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루속히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시고, 통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하나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울산 시민교회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각국에 나여
위하여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4년도에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 모든 목장이 한 선교지를 구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유념하라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다는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그 신앙심과 열심과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신앙인들에게는 주일 예배는 가족 일 때문에 사회 중요한 일 때문에 한 번쯤 빠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주일 빠지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관대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고 용납을 합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라 말하면서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느긋하게 하는 것, 여유롭게 하는 것은 구원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는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기억하지 않고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고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도로에 스탑 사인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스탑 사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차를 완전히 정차했다가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다가 이 사인을 보고 정차를 하십니까? 아직까지 운전하시면서 이 스탑 사인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 사인을 보고도 차를 정차를 했다가 출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스탑 사인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통경찰에 걸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스탑 사인을 어겨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운전한 습관 때문에 스탑 사인을 보고도 차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 늘 하는 대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어디에 있었는지 보이지 않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저의 차를 세웠습니다. 스탑 사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딱지를 떼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벌금은 비쌉니다. 한 번 걸리면 10만 원 이상을 내게 됩니다. 제가 외국인이었고 아직까지 국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서인지 경찰이 한번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그 경찰이 얼마나 감사했고 또 벌금을 $100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미국 생활이 즐거웠고 스탑 사인만 보면 은혜를 베풀어 준 경찰이 생각났고 더욱더 철저히 스탑 사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스탑 사인 때문에 경찰에게 잡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일을 겪고 용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고마워서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께 감사와 찬송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기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이전과 이후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전히 죽음으로 이끄는 죄를 짓고 살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행동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먼저입니다. 가족 여행과 취미 생활
그리고 직장일이 더 먼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죄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유념해야 하는 일을 유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유념하라고 하십니다. 등한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절에 떠내려 갈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떠내려 간다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다의 배를 닷으로 잘 고정해 놓지 않으면 배가 떠내려 가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을 간직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거든 하면서 3절에 동일하게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보응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범죄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보응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바쁘게 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고 취하게 하고 즐겨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유념하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못하도록, 소홀히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시험과 바쁨을 통해서 유념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떠내려 보낼 수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은 세상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천사들보다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유념하여 감사와 순종이 동반되는 성화의 삶,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유념하여서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피할 수 있게 하셨던 그 보응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